열왕기 하서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는 누군가 하면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마지막 왕이 돼서 눈이 뽑혀가지고 두 아들은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남유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23장 후반과 24장 초반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정말 훌륭한 개혁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시야 같은 인물은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23살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참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그 아버지를 본받지 못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질도 대단히 포악한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사람을 움키는 사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 뿐 아니라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때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걸고 개혁을 했습니다. 예배도 회복되고 절기도 회복되고 성전도 수리가 되고 이제 나라도 이제 안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아버지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길을 열어놨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한 일입니까? 그런데 역주행을 한 거예요. 가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대항을 하고, 그 아버지 앞에 있던 므낫세가 남유다를 50년 다스렸거든요. 므낫세가 했던 일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별로 매력이 있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악한 왕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역주행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길을 따라서 가면 참 편안하죠. 초보 운전을 하는 분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처음 운전할 때는 앞지르기도 하지 말고 뒷차를 천천히 따라가라. 당신보다 운전을 잘하는 앞차를 그냥 따라가면 된다. 차선은 그 차선을 바꾸지 말고 지키면서 가라.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런데 이게 막 차선을 바꾸고 속도도 내보고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역주행까지 하게 되면 이건 자기 혼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피해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여호아하스예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지고 자기의 왕들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남유다가 애굽을 섬겼어요.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애굽에서 자꾸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벌금까지 내라. 점점 요구가 강해져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호아하스의 아버지가 요시야잖아요. 요시야가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 중에 애굽을 막다가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죽었거든요. 네 아버지가 우리 길을 막았다. 네 아버지가 우리와 싸우려고 그랬다. 이런 괘씸한 생각이 유다에 대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니까 벌금부터 때리는 거예요. 부담금 내라는 거예요. 더 크게.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다 또 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여호아스를 결국은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끝이 나버리고 말아요. 그 후에 요아스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근데 본래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김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왕을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호야김으로.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길들이려고. 길을 들이는 거예요. 23장 3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때 바로 왕이 느고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25살 때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동안에 그도 앞에 있는 왕 못지않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유다에게 결코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 얼마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망할 것이다. 이때 엘리야김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몹시 핍박했습니다. 가둬버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쓰던 성경책을 갖다가 불태워버립니다. 23장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이제 바벨론 왕이 등장해요. 그 이름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0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더니 그때 바벨론이 그때 당시 이제 신흥 제국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아마 정치적인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나. 이게 약한 나라가 겪는 고민 아닙니까? 여호야김이 내린 결론이 뭐냐. 애굽에게 충성을 하자. 그래도 애굽하고 우리하고 오래된 관계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많은 불자를 걷어가지고 애굽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도 좀씩 많이 걷어서 빼먹고 사치 즐기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4장의 이제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24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그때가 언젠가면 BC 605년입니다. 기원전. 그때에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군을 만들어요. 저 남쪽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가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벨론과 전투를 해요. 그의 역사책에 나와있는 갈그미스라는 전쟁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을 완전히 다 대파를 시켜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도 이제는 뭐 끝나버리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전부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1차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 그때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상당수 포로로 끌려가요.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포위돼가지고 지금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구원병이 오지 않았어요. 공들인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항복을 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애굽이
또 한 번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참에는 아예 애굽을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국경까지 갔다가 참패를 당해요. 참패를 당하니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금방 반기를 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를 바벨론을 따라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27장에 예언을 해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이런 틈에 너희가 우리를 배반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치지 않냐고 자기들이 점령한 땅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있거든요. 아람, 모압, 암몬 이런 부대를 모아서 유다를 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또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2절에 보면요. 24장 2절에 아람, 갈대아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멸하려 하시니 이 말은 남유다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에 지은 3절 끝에 죄 때문이다. 요시야가 일으켰던 개혁은 다 덮어져 버리고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게요. 이게 잘 안 뽑혀집니다. 이게 죄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게 잘 뽑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남유다는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길을 따라갔던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와 가까이 하고 누군가와 멀리하고 나라도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고 또 우리 개인도 처세술이 필요한 거죠. 참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역주행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이 참 복잡하지만 어떤 걸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참 모르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정도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유다 말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했던 여호아하스, 이런 복잡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거부함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성을 지키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딸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캄캄한 흑암이 내 앞에 있어도
믿음의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므로 빛을 보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